네, 오늘 말씀은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전쟁하는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오늘은 이 버가목 교회는 그 중에 세 번째 교회인데요.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이래요. 칼이 있는데 이 칼 양칼이라는 거예요. 양쪽에 날이 선 검을 가진 예수님이 계신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맞아요. 저희 집에요, 식칼이 있는데 이제 과일을 쫙 자르고 음식을 할 때마다 칼을 쓰잖아요. 이제 식칼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렴한 것들을 늘 사다 보니까 칼이 때로는 휘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당근마켓으로 칼을 어쩌다 이렇게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명검인 거예요. 장인이 만든 칼을 한두 번 썼는데 그걸 싸게 당근마켓에 딱 올려놨네요. 그래서 제가 빨리 당근을 보내가지고 그 칼을 샀어요. 와, 근데 제 아내가 처음에는 그거 무거울 텐데 별로일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봐, 이거 명검이야 해가지고 딱 썼는데, 와, 제 아내가 어때? 이러니까 가볍고 손에 딱 잘 잡히네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칼이 얼마나 좋냐면요, 여러분, 싹둑싹둑 잘 잘리는데요, 이 칼이요, 요리를 할 때 너무너무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막 하다가 이 칼을 이렇게 수세미로 이렇게 닦고 있다가 갑자기 제 손이 빡 빈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딱 찔렸는데 명검이잖아요. 와, 진짜 아픈데 다행히도 명검이라서 피는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끝쪽, 안전한 쪽을 딱 잘 만들어가지고 딱 하마터면 피 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 칼은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좌우에 날선 큰 검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큰 칼을 들고 서 계세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칼을 들고 있지? 여러분, 이 칼을 들 때 반가운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두려운 느낌이 들어요? 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칼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오셨군요.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제 편 드시기 위해서, 저 원수 마귀를 칼로 무찌르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군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두려워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던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너희놈의 새끼 이런, 두려워요. 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지금 부끄러워서 예수님 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의 신앙이 벌써 이미 딱 점검이 됐어요. 야, 어찌나 우리 감사한지 다 즐거운 분밖에 없네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칼을 드시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셨군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에 오셨군요.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요, 이 버가모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또 동시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쟁하는 교회잖아요. 자, 교회와 성도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검을 휘둘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검이 있는데 한 번도 꺼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다면 그 검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되냐? 따라합니다. 전쟁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전쟁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할렐루야. 자, 특정한 성도만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유자적하게 여유롭고 편안하게 마치 유람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들도 이 유람선을 탄 성도들은 너무 좋아, 너무 편해, 이런 느낌으로 살아요. 근데 교회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르심은요, 어떤 부르심이에요? 전쟁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항공모함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공모함이 뭐예요? 늘 전투태세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늘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영적인 전쟁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깨어 있으래요. 깨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하기 싫다고 마귀가 쉴까요? 아닙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지금도 다른 생각을 가져다 주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나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지. 말씀을 내가 듣고 소화해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는요,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시험에 들까요? 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까요?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면 제일 약한 사람, 제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 제일 딴짓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마귀와 지금 나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귀는 날 계속 공격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회와 성도는요, 마귀를 끊임없이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얌전하게, 조용하게, 젠틀하게, 강남 사람처럼 기도할 때도 주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싸우는 사람일까요? 진짜 그런 식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진짜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이 없는 것처럼 너무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왜요? 여러분, 마귀에게 늘 지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귀의 존재도 뭔지 몰라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마귀의 실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거에 맞서서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잠자고 있는 성도로 가득하면 그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장군들을 키워내는 곳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장군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영적인 장군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마귀에게 맞아서 목사님 저 오늘 또 맞았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 마귀와 싸웠는데 오늘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싸움할 줄 아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교회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세요. 자, 그런데 칭찬은 한 30% 하시고 책망은 한 70% 하십니다. 보니까 칭찬보다 책망이 더 많은 교회가 오늘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나의 신앙생활은 만약에 예수님이 점검을 한다면 칭찬이 많을까요? 아니면 책망이 많을까요? 칭찬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3절. 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버가모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야,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희가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나는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고생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영적인 전쟁,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이래요. 야, 얼마나 무서워요? 이 악한 마귀의 그 모든 중심이었던 도시가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요. 제우스 아시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이 제우스 신전이 가장 큰 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마다 영적인 그 전쟁의 수위가 다르다는 걸 아세요? 어떤 도시에 가면요. 이상하죠. 음란한 도시에 가잖아요. 음란함이 확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딱 느껴요. 또 폭력과 죽음이 많은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가 막 올라오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든 지역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지역마다 그 지역에 특별히 활동을 강하게 하는 악한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프랑스를 한 2번 정도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2번 다 목적이 달랐어요. 한 번은 여행을 갔어요. 야, 여러분 프랑스 얼마나 좋은지.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그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면서 명품관을 가면서 막 루이비통 이런 아시죠? 네, 그런 데를 딱 걸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프랑스에서 에스프레소를 딱 한 잔 마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때는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신기하죠? 똑같은 프랑스를 가는데 이번에는 선교를 위해서 프랑스를 갔거든요. 와, 가기 전부터요 머리가 괜히 아파요. 몸이 괜히 쑤셔요. 막 컨디션이요 계속 다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 여기서 내가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귀가 그걸 벌써 알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으로 바로 나를 딱 치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눌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되겠다. 당신들 먼저 가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찬양할 때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눈이 오는데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마귀가 벌써 우리 안에 갈등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못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분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거든요. 와,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는데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팀이 이제 쉼켄트라는 한 도시에서 사역을 마치고 타라즈라는 도시로 이제 여행을 이제 다시 가고 있었어요. 이 타라지에 있는 타라지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막 가고 있는데 2시간 정도 애들이요 막 신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실크로드를 지날 때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도 막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도 막 찬양하고 막 뜨겁게 찬양이 쉬지 않게 계속 2시간을 여러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다들 이러면 선교 같이 못 가요.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2시간 동안 버스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같이 가야겠다. 통과. 여러분 막 애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타라즈 도시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때부터 애들이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을 막 신나게 부르다가 찬양 소리가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 배가 아파요. 뭐 애들이 갑자기 삐리삐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아 왜 그러니? 목사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애들이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라즈 교회에 갔습니다. 막 갔는데요. 애들이 얘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는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얘들아 우리 실크로드 나이지야 막 이랬던 애들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도 정말 놀라운 게 강단 위에 딱 서가지고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막 이러는데 그럼 주여 하면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요 이 기도가요 쫙 뻗어나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진짜 신기해요. 그날은요 기도를 주여 하는데 여기서 뭔가 막히는 거예요. 뭐지?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본 적 있으세요? 기도를 내가 하는데 기도가 내 앞에 벽이 있어서 턱턱턱 막혀요.
설교를 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쑥쑥 오늘처럼 들어가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타라즈 교회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진짜 얼마나 방해가 심하던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쫙 막 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기도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꺼지면 안 돼요. 기도는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꺾이기 시작하면 왜 안 되지? 삐걱. 원래 한 10분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을 기도했어요. 1시간을 기도한 지도 몰랐어요.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흥을 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뭐 교회에 안 좋은 사건은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려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다 한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 교회가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죠. 몇 년 동안 목사님도 영적으로 침체됐죠. 다 힘드니까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뚫는데요. 와, 정말 신기한 게 애들이 처음엔 막 힘들었거든요. 막 1시간을 기도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뭘 봤냐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해리포터에 여러분 그 까만 귀신 같은 거 있죠. 이게 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 앞에 얼굴에 딱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정신을 차렸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러니까 딱 가다가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얘가 살아난 거예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그때는 그 전에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뚫어지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기도가 뚫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나나나나나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요 늘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뚫은 사람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지만 뚫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악한 영의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혼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영적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센 지역이었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오늘 있었대요. 이 충성된 증인, 예수님을 충성되게 믿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순교했냐면 여러분 송아지 죄송합니다. 노쇠로 소를 만든 거예요. 엄청 큰 소를요 노수로 만든 거예요. 그걸요 불에 달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바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문을 딱 잠궈서 불이 계속 오르죠. 그럼 그 안에서 익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게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끔찍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를 붙잡았구나.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던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예수를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신앙인은요. 핍박이 올수록 더 강해져요. 그렇죠?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더 예수를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기 시작하세요. 2가지로 책망하시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발람의 교훈. 따라해볼까요? 발람의 교훈. 자,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헷갈려요. 잘 들으세요.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눈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막 죽이려고 알아보다가 선지자가 하나 있구나.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들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당신이 이들을 저주하면 내가 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막 두 손을 들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바꾸셔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저주해달라 그랬는데 왜 축복을 하는 거야? 발람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입술을 바꾸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상해요.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돈을 주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발람 선지자가 꾀를 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주를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발람은 돈을 받고 싶었거든요. 저주를 하지 마시고요. 모압 예쁜 여인들 있죠? 그 예쁜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음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역시나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가져다 줍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이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노하게 되시죠. 자, 이 오늘 말하는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돈과 여자의 유혹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보면 정말 신기해요. 자, 보세요.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믿음의 교회였어요. 근데 음란이라는, 돈이라는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진 교회예요. 박해는 이겨냈어요. 환난은 이겨냈어요. 근데 작은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을 바라보기 위함인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죄,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던지 진리를 지키는 건 잘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너무 쉽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해낼 수 있거든요.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늘 작은 죄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큰 것들은 잘했어. 근데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마라. 너희가 큰 전쟁을 이겼다고 교만하지 마. 그럼 너희가 지게 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위기라고 말을 할까요? 자, 한국 교회를 보면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 당하셨어요. 한국 전쟁에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그런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요, 그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러한 역사가 한국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 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다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세상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할 때요, 원래 한국 교회는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과거와 단절을 선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대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뭐래요? 술은 죄다. 술을 끊어라. 술을 끊는 사람만 교회에 입교할 수 있었습니다. 담배를 펴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모든 죄를 끊어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입교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첩 문화가 있었죠. 많은 첩을 거느렸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첩을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 들어서 교회가 점점 타협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죄요? 술은, 목사님 담배, 목사님 이걸, 교회에서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님 왜 제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죄 지적하지 마세요. 나중에 미국은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 기분 상했어요. 이 목사님이 내 죄를 지적하네요. 이 목사님 신고할래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 여러분, 교회는요, 죄를 말해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을 말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도 타협하고 성도도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좋아. 은혜가 은혜. 목사님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전쟁하는 교회가 돼야 된대요. 전쟁하는 교회는요, 군인들이 잘못된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끊어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양날의 검은 뭐예요? 죄를 끊어내는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죄를 끊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너무 이쁘다, 이거 아까운데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는요, 모양이라도 쳐다보지 말래요. 죄는요, 모양이라도 끊어내래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작은 죄는 뭔가요? 큰 죄는 잘해요. 작은 죄. 오늘 예수님은요, 그 작은 죄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아가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죠. 예수님과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을 누리는 관계를 표현하냐면 포도원이래요. 여러분, 포도원은 포도가 풍성하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막 은혜가 충만한 곳이 포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 관계 가운데 그런 충만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대요. 큰 여우도 아니에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너희 포도원을 망치려고 한다. 우리 포도원, 우리의 관계를 망치려고 한대요. 여러분, 죄는요, 늘 큰 게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작은 죄가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죄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니골라당의 교훈이래요. 좀 말씀이 좀 어렵죠. 니골라당. 따라해봅니다. 니골라당. 자,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예수님,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예수님, 왜 그렇게 저를 불편하게 만드세요? 예수님, 그냥 제가 좋은 대로 할게요. 이게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 안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영은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영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뭐냐면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내 육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선한 행실과 착한 모습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외쳤냐면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거짓말해도 되고 음란해도 되고 욕심 부려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돼. 뭐예요? 죄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요, 이제 막 쓰기 시작하면서 자유가 방종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신앙생활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죄에 무뎌져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요, 하나님의 검은요, 날카롭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요, 예리한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죄에 무뎌져 있어요. 좋으면 좋은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보다요, 내 기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오늘날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복음.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중간에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해 보세요. 속으로. 첫 번째, 나에게 찔리는 말씀, 죄를 죄라고 말하는 말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니면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 축복되는 말, 잘 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세요. 질문에 벌써 파악을 하셨어요. 정답을.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저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요, 은혜를 선포하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균형이 깨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은혜를 노래하길 좋아해요. 그냥 은혜로운 말씀, 격려해주는 말씀, 위로해주는 말씀으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래요. 여러분, 군인이요 늘 위로해줘요. 야, 너 전쟁하다가 힘들었어, 지금 다쳤지? 야, 괜찮아. 가서 빨리 치료받고 쉬어. 그냥 쉬어. 너무 괜찮아. 심리 상담 받고, 야, 전쟁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군대예요? 아니죠. 군대는 얄짤없습니다. 아파? 야, 빨리 치료받고 돌아와. 빨리 총 들고 나가야지. 여러분, 이게 전쟁하는 교회잖아요. 전쟁하는 군인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받고 마음의 위로가, 은혜가 필요해요. 이거를 중요하게 저는 여깁니다. 동시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요, 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대는 어때요? 감정 중심주의에 빠져 있어요. 말씀이건 진리건 진실건 팩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인지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내 감정. 내 감정이 지금 좋냐? 아니면 내 감정이 지금 나쁘냐? 내가 느끼는 게 진실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너무너무 무섭죠? 내 느낌이 맞으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느낌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니골라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깨어서 정말 진리 위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코어가 무너지면 사람은 다 무너져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허리가 조금 아팠나 봐요. 그러면서 걸을 때 이렇게 걷더라고요. 힘들어. 이렇게 걸어요. 그러더니, 허리가 아픈데 왜 몸을 이렇게 거는지 어른들의 마음을 이제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근육은 괜찮아요. 다리는 다 좋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사람이요, 걷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대요? 코어가 제일 중요하대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대요? 진리가 중요하대요. 진리의 허리띠가 착 맺어야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느낌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은 흔들릴지라도 아니야, 말씀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을 붙잡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보세요. 예수님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예수님은요, 책망을 하실 때도 그 책망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너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말씀 읽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막 뭐라 그러다가 야,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래? 막 뭐라 그러다가 야, 그래도 우리 다시 결혼하자. 막 뭐라 그러다가 야, 너 나한테 돌아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건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진짜 무서워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와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면 안 된대요. 근데 만약에 버가모 교회가 이것을 허용하고 그대로 두면 예수님이 그들과 싸운대요.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죄와 돈과 음란과 내 기분에 따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지만 천사들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적이 된대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대적이 돼서 날 치신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날 치신대요. 이게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구약의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은혜의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대적이 되셔 나를 치신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요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대적이 되신다는 무서운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급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두 가지 상급을 주시는데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와 두 번째 흰 돌을 주신대요. 자,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요.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하늘의 양식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뭐 기도를 하던가 선교를 하던가 주의 일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합니다. 자, 그때 영적 전쟁을 막 하면요.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육신을 진짜 치거든요. 그러면 몸살이 갑자기 나든가 기침이 나든가 막 머리가 아프던가 몸이 막 다운돼요.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치거든요. 그럼 몸이 막 힘들어요. 그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을 막 수행합니다. 막 하다가 이겨요. 할렐루야. 이 전쟁을 하다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육체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새로워져요. 느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어때요?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아, 내가 전도 오늘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거 전도지 잘 나눠줄 수 있을까? 오늘 또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신기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갑시다 해가지고 막 나가요. 그럼 그때도 두렵긴 하거든요. 그래도 막 줘요. 근데 끝나고 나면 점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부어져요? 기쁨이 부어져요. 와, 오늘도 승리했네? 야, 오늘도 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기 전에는요, 저도요, 막 영적 전쟁이 진짜 치열합니다. 야, 오늘 진짜 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제 안에서도 막 돌아가요. 근데 제가 그때도요, 막 이기려고 막 제 안에서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이기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설교가 딱 끝나면요, 육신은 피곤하거든요. 영은요, 진짜 충만해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흰돌이래요. 흰돌은 뭐냐면 로마 시대에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할 때 1등에게 주는 트로피가 흰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 위에 이름을 새겨서 주는 거예요. 김경민 1등 딱 해가지고 트로피를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늘 새 이름을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자,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죠. 사레가 사라가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네, 좋아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재밌네요. 잘 못하셔서. 아브라함이, 사레가, 야곱이, 호세아가, 시몬이, 사울이, 100점!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잖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냥 높은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래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또 시몬이 무슨 뜻이에요? 흔들리는 갈대래요. 베드로 뭐예요? 반석.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요, 그것을 승리하는 자에게는요,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려요. 인생이 확장된대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고차원적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흰돌과 이 검은 돌이 있었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흰돌은 뭐냐면 당신이 무죄입니다. 검은 돌은 당신이 유죄입니다. 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에 너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옥을 맛보지 않고 너는 천국을 맛보게 될 거야. 너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거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 무슨 교회가 되래요? 전쟁하는 교회가 되래요. 오늘 깨우는 성도에게 어떤 사람이 되래요? 전쟁하는 사람이 되래요. 할렐루야. 전쟁하는 자는 뭐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수용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이것도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막 부르짖어서 뚫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뚫어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승리를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